성경 말씀 6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신앙에 오늘은 사실은 예배도 예배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 전제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종인데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나를 향한 공경이 있느냐? 나를 향한 두려움이 있느냐? 목회자나 성도나 가릴 것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두 가지가 식어지고 이루어지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때 가차없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요즘에는 사랑만 얘기해. 왜 심판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싫어하니까. 교회마다 이 목회자들 은퇴를 하든 또는 목회자가 어디 이임을 하든 목회자를 고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충 현대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목회자를 고르는 기준은 무슨 기준을 갖고 봅니까? 여러 가지 보는 것 가운데 학력 많이 보죠. 물론 평신도의 수준도 올라가는데 목회자 공부 많이 하는 것 당연하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력과 신앙이 균형 있게 겸비하면 최고지만 실력은 있는데 영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목회 잘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배운 학문적인 이론에만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목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라는 것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외모를 많이 보죠. 키 크고 훤칠하고 매력 있고 뭔가 끌리는 목회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외모가 훌륭하다고 꼭 목회 잘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고르는 기준 가운데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학문적인 실력이 좀 모자라도, 외모가 좀 모자라도, 학교가 좀 시원찮아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공경하느냐, 이것 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공경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들보다. 근데 뭐 사람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이런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거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묻기도 하셨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얼마나 배웠느냐, 그분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좀 가진 사람, 세상 지위 괜찮은 사람 가운데 그거 보고 직분 줬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뭐 행세하려고 그래서 머리 썩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중뛰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정도 아멘한 건 아침 안 잡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공경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멘은 하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리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드리는지 그냥 드리는지,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고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드리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줄 아십니까? 하나님 공경이 무너지면, 주님 사랑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초창기에 방북을 했습니다. 2주 동안을 평양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이 주일이 되니까 어딜 갔겠습니까? 목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봉수대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2주간 동안 눈만 뜨면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내원이지만 사실은 기관원이에요. 저는 이 사상은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도 북한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제가 기독교연합 회장할 때, 초대 기독교연합 회장할 때 강원도, 여러분 도 가운데 남북이 똑같은 이름을 쓰는 도가 딱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강원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김진선 지사가 지사할 때 저를 부르셔서 북강원도가 좀 어려운데 겨울에 도울 게 없습니까? 기독교연합회가 처음 창립되는데, 우리 기독교연합회는 공무원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3, 4월에 어떻든 시군연합 회장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해서 이 포커스를 잡을 테니까 그 이후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북강원도에 민간인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행사를 해서 이 자전거를, 그것도 그냥 아무 자전거나 갖다 주면 또 부셔서 무기 만들어 온다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저 옥천에 있는 삼천리 자전거에 아주 복잡합니다. 통일부에서 허가받아야지, 국정원에서 허가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북강원도에 1000대에 모금을 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처음 창립해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다 밥 사줘가면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제가 처음 강원도 기독교연합 회장 되고, 그래서 한 1억 2천 모금해서 한 1000대 자전거를, 물류 비용은 다 나라에서 되니까 그걸 싣고 제가 북한 장전하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고, 또 한 번은 제가 감독 재임 시에 우리 서부연회를 중심으로 감독님들이 갔어요. 그래서 평양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제가 특강을 했어요. 특강.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한국 사람으로는 2번째 제가 특강을 했어요. 무슨 특강을 했느냐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해서 했더니,
제가 한 30여 명 앉아 있어요. 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아유, 느헤미야가 직접 오셔서 한 것 같아서 너무 잘해 주셔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번 제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이 원산에 그 연어 인공 부화장을 남강원도에서 해줬어요. 그 지사가 이제 제가 초창기에 그걸 했으니까 그때는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장이 딴 분이었었는데 그분한테 직접 양해를 구하고 저와 함께 갔어요. 그 종교 대표로 우리 캐톨릭 하나, 불교 하나, 개신교에 제가 갔습니다. 이 원산에 갔을 때는 제가 이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왜? 거기가 원산이 이름 있는 데 아니에요. 1907년 대부운동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 원산을. 그래서 제가 3번을 갔다 왔어요. 근데 2번째 갔을 때 안내하는 사람과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무슨 매점 같은 데가 있어 가니까 저는 그분이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눈치도 없이 그 매점의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보이부 동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안내 전도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전도사가 아니라 얼굴에 써있기도 그렇게 써있더라고. 나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 우리는 딱 보면 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영역은 없어도요 눈치는 백단이야. 눈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요 2주 동안 눈만 뜨면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2주 만에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래도 2주 동안 뭔가 진심이 좀 통했겠구나 그러는데 헤어질 때쯤 되니까 이 안내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 선생, 거기 목사님 그래요. 목사 선생입니다. 목사 선생, 내가 보니까 당신들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별것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 이제 헤어질 때 되니까 또 사상 논쟁 하느냐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고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별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때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김일성 주석을 만날 때 얼마나 이해를 다해서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데 내가 당신만 여기 지금 봉수대교회 여기 지금 이 안내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다 여기 안내한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보면은 우리가 김일성 주석 만날 때만은 못해. 와서 인증샷 다 찍고 비디오 찍고 아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사진 다 찍고 우리는 김일성 주석 만날 때 그렇게 안 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존경하는 아니 누가 더 진짜 같아. 너 하나님 별거야. 우리가 김일성 주석한테 하는 것만도 못하는데 그건 진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 별거야. 저는 이 글을 읽고 그분의 그 목사님의 글을 읽고 사실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배가 너무 타성화돼서 예배의 기본적인 스피릿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실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공경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하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때 얘기를 하면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요즘으로 바꿔 얘기하면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할 거다 한 것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으로 드리고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호와께 드리는 식탁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렸는데 눈먼 것 드렸어요, 병든 것 드렸어요. 세상 총독, 세상 고관,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것 받고 싶겠느냐, 그런 것 받고 잘했다고 그러겠느냐. 그러고도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큰소리 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내가 주님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점점 커가면서 생각이 바뀌죠. 성숙한 신앙은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누구의 영광? 그냥 좀 재미가 없어도요 크게 하세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처음에는 내 욕망,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그러나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할 땐 그래도 목사가 돼서 군종 담당관, 그렇게 해서 비상 훈련할 때만 가서 1시간씩 정신 운동을 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저희 집은 화곡동에 있었어요. 그 비상 걸리면 새벽에 깜깜한데 그 어린이 놀이터에 몇백 명 놓고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 놓고 1시간씩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은 제가 이 안경이 문제가 생겨서 광고를 보니까 파고다 아케이트에서 안경점이 있는데 그 광고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시간을 내서 그곳에 안경점에 갔어요. 안경점에 갔더니 젊은 사람이 반갑게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안경점은 절대 저희 교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건 알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아보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살기를 거기 사는데 목사님 정신운동하는 거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여기 우리 교회 앞을 통과하는데 근데 여기 교회 통과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저기에서 일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오늘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소개하는데 주인은 선결교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근에서 오는데 사람들 보니까 전부 뭐 집사님 꼭 교회 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는 꼭 교회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 장로님이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이쪽을 보세요. 한쪽을 봤더니 한쪽은 전부 이 아케이트 상가 이름이 전부 이 성경적인 거, 신앙적인 거로 쫙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세요. 이쪽은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사실 이 기술을 가지고 목 좋은 데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저는 사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 전도했습니다. 이쪽 다 전도하면 저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저는 그 얘기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산책이 아니에요. 산책은 뭐예요?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이에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액세서리 안 한다고 경찰이 잡아갑니까? 안 하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산책하는 거 기분 내킬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그냥 주저앉는 그런 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주입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의로우신데, 근데 내가 보니까 세상에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의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잘 살고 저런 사람이 평안하게 삽니까?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하고 달리게 하는데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어떻게 평지에 사는 것이 힘들다면 어떻게 요단강이 흘러넘친 진흙탕에서는 어떻게 살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요 편안한 산책이 아니에요. 땀 흘려야 되는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경주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sacrifice라는 게 뭡니까? 희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뭔가 제물 삼아 포기하는 게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사실 소중하게 여겨요. 적어도 주일 예배 최소한도 일주일 내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토요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예배 지각자 왜 늦는 줄 아세요? 토요일 날 문화가 잘못됐어요. 저는 그래서 토요일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왜? 제가요 마음이 힘들면 설교에 알게 모르게 좀 나가 가시가.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은 아주 복잡한 회의 같은 거 안 합니다. 복잡한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거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왜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참 성도들도요 눈치가 말짱. 아니 여기 말고 우리 교회 조금만 피곤해 보이면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목사님 뭐가 불편한 게 있으세요? 꼭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은요 환하게 하고 하려고 여긴 양 이렇게 대충 하고 왔지만 왜? 난 가면 되니까. 주일날은 아주 제가 좀 이렇게 손질을 합니다. 근데 언제가 어려운 줄 아세요? 겨울이 어려워. 왜? 겨울 바깥에서 인사할 때 이게 얼잖아요. 온 피부에다가 사람 만날 때마다 얼굴 마주칠 때마다 빵긋빵긋 웃어보세요. 얼마나 힘드는데. 안 해보셔서 모르죠. 여러분 한 번 웃고 나가면 되지만 나는 교인들 나갈 때마다 웃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토요일 날 가장 좋은 영적 상태에서 예배.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9시가 되면 예배 담당자들이 모입니다. 사회 보는 목사님들, 또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안내 팀장, 또 찬양 관계된 사람들, 또 이거 다 모여서 예배 준비 기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번 주에 예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내위원들은 이거 유념해 주세요. 이거 음악 이거 해주세요. 다 하고서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 목회자,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날 봉사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주님 맞듯이 성도를 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방송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교회에 처음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한 것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요 목회 30년 하면서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예배 시간 늦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연해에 있는 역사 깊은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거긴 예배 거의 안 늦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30년, 31년 목회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늦느냐고. 그 다음 주는 안 늦는데 그 다음 주는 또 늦어. 여러분, 가피풀에서 네티즌 1785명을 대상으로 지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몸단장하다 늦는다 20.1%, 잠자리에서 미적된다 15.4%. 몸단장 요건 그래도 여자분들 같아요, 그죠? 잠자리에 미적된다 요거 15.4%.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늦는다 12.6%, 가족 기다리다 늦는다 12.2%, 토요일 늦게 잔다 11%, 기타 14.2%, 지각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14.5%.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을 드리는데 눈 먼 것, 병든 것, 이런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처럼 찬양해야 돼요.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저는 그래서 찬양대 수준 이런 거 수준 따질 만한 그런 내가 레벨도 안 되지만, 너무 찬양대에서 수준, 음악적인 수준 따지면 그건 콘서트다. 나는 찬양대에는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오면 된다.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온다는 얘기는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도 감동의 눈물이 나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도 감동의 눈물이 흐를 정도 되면 신앙 고백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키엘 케골이라는 학자가요,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예배는 연극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연극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는 이렇게 위장된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배는 연극이다 그랬는데, 연극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관객과 배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키엘 케골이 예배는 연극이다 그랬을 때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일까요? 내가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키엘 케골은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배를 연극이라고 봤어요. 연극에는 앞에서 공연하는 배우가 있고 보는 회중이 있잖아요. 보는 그 관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연극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예배에서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일까요? 웅얼웅얼 하는데 지금 내가 안 들려요? 누가 회중입니까? 역시 수준이 있어요. 내가 틀린 답 나올까 봐 내가 더 안 물을게요. 하나님의 회중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배우입니다. 배우가 공연 시간에 늦는 거 보셨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배우고 회중이 아니에요. 그럼 무식한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왜? 우리 예배는 누가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솔리스트가 아니더라도 그 회중석이더라도 정말 어쨌든 내 마음, 내 이 진심, 내 마음속에 있는 이걸 짜내서 정말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면, 그런 찬양 드리는데 감동이 안 옵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그런 기도, 여러분,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내 향로와 같은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LA에 있는 그 한인교회 가운데 제일 오래된 교회, 연합감리교회 전교인 수련회라고 해서 갔어요. 그 교회는 엄청 깐깐해. 1시간 딱 예배 드리는데 절 보고 50분 설교 준비해갖고 그래. 그 미국서 오래전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건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50분 원고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저도 다 준비하고 갔어요. 가는데 처음부터 참석했던 사람은 괜찮은데 중간에 올라온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끝나. 내가 그래서 시간을 재봤어요. 17분을 합치다. 17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대표 기도는요 자기 기도가 아니야. 개인 기도는 길게 하면 할수록 좋지만 여러분, 대표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야. 개인 기도가 아니야. 그럼 17분 하는 동안 성도들이 기도를 할까요? 눈을 뜨고 쳐다볼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야. 대표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기도 짧게 하는 게 쉽겠어요? 길게 하는 게 쉽겠어요? 짧게 하는 게 쉬워요? 내 그 사람 알아봐서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짧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길게 하는 게 쉬워. 짧게 하는 건 모든 걸 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제된 언어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음을 실어서,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오늘 한 주간 동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도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공격할 수 있는 건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마귀로부터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방어욕이지만 말씀은 검 아닙니까? 검. 그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난 참 내가 내 흉이나 봐야지 남의 흉 보면 되겠어요? 내가 내 흉이나 봐야지. 우리 교회 보면은 가끔 조는 사람이 있어. 제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여기는 뭐 음향도 좋고 다 좋아서 저 뒤에도 잘 들리는 줄 알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데 제가 좀 오르면 소리가 막 커요. 난 이 조는 사람 보면 목소리가 더 커져. 조는 게 더 세지면 더 커져. 그래도 자. 내 앞으로 일으키자는 건 괜찮아. 뒤로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흘러. 아니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다음에 나오면 그 사람은 꼭,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꼭 내 앞에 와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주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어떻든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 시간에 긴장이 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웃겨.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갖다 붙일 때 붙여야지. 왜 하필 말씀 시간에 자느냐고요. 물론 임 목사님 설교 시간이야 누가 자겠습니까? 근데 내 설교에는 자는 사람이 있어. 한쪽에서는 은혜 받고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꼭 조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말씀 받는데. 저는 헌금도 희생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헌금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인색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담 없이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부담스러워. 정성을 다해. 정말 우리가 주일 헌금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절기헌금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 경우는 제 경우입니다. 신앙이 보이는 때는 두 가지를 보면, 첫째,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이 여기 읽으시는 걸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보이잖아요. 이 설교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 속에서 이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말 잘한다고 기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말 잘하는 것과 기도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것 보면 신앙의 형편이 어디까지 왔는가. 또 그분이 드리는 헌금하는 것들이 보면 제가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넘어서는 것이,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다냐? 다는 아니지만요,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론 과부의 2렙돈을 받고도 하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2렙돈 가장 적은 것이지만, 그럼 그거 아셔요? 그분은 있는 거 다 드렸어요. 정말 여러분, 고귀한 시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부담스럽지만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배지. 아무 부담 없이, 이런 것 없으면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남은 것,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물질, 그런 것 하나님 위해 바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인색하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아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자기 집은 잘 해놓고 살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 주의 사역, 교회 건축 이런 것에 인색하다면, 그러면 정말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꼭 화려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교회가 누추해야 됩니까? 초라해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 건축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천목회에서도 전도사 때 교회 건축을 했어요.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리고 부목사 할 때도 내내 4년 5개월 동안 부임하던 날부터 건축에 관계됐어요. 유학하고 돌아와서 19개월 목회할 때도 개척된 지 2년 반 된 교회니까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전세교회. 내내 어떻게 교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춘천중앙교회 가서도 내내 건축이에요. 건축을 위해서 건축을 우리가 다 계획하고 있는데, 연합회 활동을 하던 집사 하나가 저희 교회로 직장 때문에 춘천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모이로 오니까, 야 김 집사 왜 우리 교회 와냐, 딴 교회로 가라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하잖아. 건축하면 너 부담스럽지 않아?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건축하는 교회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건축하는 교회가 처음이 아닌데 나는 건축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축이 부담스러워서 딴 교회로 가라 마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수준은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이분이 새벽 기도 일부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건축원금 작정을 합니다. 고맙네. 그랬더니 제가 갖고 있는 게 동산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다 계산해요. 그분은 결국 우리 교회 떠났어요. 그냥 임시로 와 있었어요. 네, 목사님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제가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받았죠. 자기가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릴 교인도 아닌데.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70대 중반 넘었던 권사님,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분이 2부 예배 끝나는데 제 사무실에 왔어요. 권사님이 연세가 있으셨어요. 지금 70대고 아마 그때 70대는 상당히, 내가 70 되는데 이 정도인데 그분 보니까 뭐 그때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할머니이신데, 목사님 요즘 제가 새벽기도 못 나와서 죄송해요. 연세가 들면 힘드셔서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책보를 피더니 그 가운데 또 신문지를 피더니 그 가운데서 100만 원을 내놓으시고, 목사님 이거 건축원금입니다. 그분 제가 형편 알아요. 아들이 주는 돈으로 겨우 방세 내고 자기 입에 풀칠하기 딱 맞는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이 건축 헌금이 하고 싶어서 하루 일당 12,000원 받고 8시간씩 묘목밭에 가서 일한 거예요. 8시간씩 일하고 보니까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제가 건축 헌금 드립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100만 원을 대신 헌금해 주고 싶어. 그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헌금 받으면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이런 헌금으로 지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진 귀한 것,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정말 귀한 것은 다 세상 자기 거 쓰고 하나님께 못 드린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그 친구가 보스턴에 가서 있는데 인천서 이 교육 목사 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여름 끝나면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서 지나간 얘기하고 여름 때 교육 목사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고생하고서 이제 하루 같이 지나면서 경험 얘기하고 하는데, 권 목사, 나 이번 여름 수련회 끝나고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어? 이 수련회를 가는데 보통은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안 따라가잖아요. 맨 마지막에 따라가요. 맨 마지막 날 왔다가 보통 그래요. 근데 그때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5명이 따라갔어요. 처음부터 따라가, 3학년 아이들이. 근데 그 가운데 3아이가 어떻게 됐든 신학을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근데 그 셋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에, 그냥 다 얘기할게요, 아주 유수한 중직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장로님이 찾아와서 야단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게 수련회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가요, 수련회 가기 전에는 어디 간다고 그랬는데 수련회 간 다음에는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 그래서 아니, 장로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아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 건 다 남의 아들 시키고, 다 좋고 편한 건, 영광 받는 건 자기. 여러분, 그러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좋은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데 부모가 말려 웬 고생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여러분, 쉽고 좋은 것 자기 아들 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것 남의 집 시킨다면 정말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축복하시겠느냐고요. 록펠러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셔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여 저녁에 기도로 마무리하라. 아침에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남을 도울 때는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여러분, 록펠러 얘기라고 남의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왜 이런 말을 아들에게 남겼을까요? 여러분은 요즘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저는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이 든 성도들 들으십시오. 이제까지는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 했다면 앞으로는 자녀들을 위해 신앙생활 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 자녀들이 잘 알아. 자녀들이 잘 알아. 어떤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자기 목사한테는 말을 못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만났어요, 그 아들을. 왜? 뭐 만나달라니까. 왜 만나달라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왜 교회를 안 나가냐? 저는요, 교회 나가도 그 교회는 안 나가요. 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요, 교회만 갔다 오면 맨날 누구 흉보고 누구 욕하고 막, 아니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내가 왜 나가야 됩니까? 나가도 딴 교회 나가지. 잘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목회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다. 왜? 아무개 아들, 너희 아버지 누구지? 아버지 창피해서 고개 못 들고 목회하는 일이 없도록, 고개 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정말 정도를 걸어가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줄 것입니까? 정말 신앙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신앙 가운데 뭐가 기본이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딴 교회 아니고 꼭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잠시 봉사할 수 있던 그런 교회에 가보니까 그 가운데 한 분이요, 출장을 갔다가, 먼 길 출장 갔다가 다시 주일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요. 일이 안 끝나는데. 저는 목사지만 참 그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은혜가 되겠지요. 그런데 내 집만 하겠어요? 남 집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음식을 먹어도 내 집에서 먹는 음식 같겠어요? 자기 집, 여러분, 저보고 너무 현대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은 back to the basic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기본적인 얘기하지 무슨 대단한 얘기합니까? 요즘 너무 신앙이 멋을 부려요. 그냥 근사하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앞자리부터 앉아라. 정말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가 준 말, 그 말을 받아서 록펠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또 예배는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네. 도대체 하나님 일하는 것이 왜 이리 많으냐? 귀찮다. 세상 낙, 세상 취미 생활, 세상 낙 즐기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하나님 일하는 것 번거롭다, 귀찮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러면서도 기도는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훔친 것, 병든 것,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니?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쁨.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고 할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드리는 기쁨. 또 하나, 만나는 기쁨. 하나님 만나는 기쁨, 성령님 역사하는 기쁨, 또 친구 만나는, 사람 만나는 기쁨.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 때로는 힘들지만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희생이 있으니까 자녀가 아름답게 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11절 봅니다. 10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차라리 성전문 닫으라.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사실 오늘 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을 게 하나도 없어. 이미 다 받았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마음,
하나님,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참 이상해요. 보세요. 제가 똑같은 설교하는데 어디서는 그냥 얼굴 표정이 맹숭맹숭한데 어디서 보면은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아. 교회 오래 나오고 이게 오래되고 얼마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엔 굉장히 긴장했는데 오니까 너무 편해.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야. 어느 교회 가면 꼬나보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볼 건 뭐 있어요? 난 설교하고 가면 되는데. 아주 어둠침침해. 아주 침침해. 그런 교회에서는 아주 부흥하고 나면 내가 초죽음이야. 초죽음. 정말 편해. 설교도 편하고.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으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헛되게 하는 예배,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또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하는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참 예배자,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2013년에 우리 부목사들 몇 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 투어를 다 한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야, 뭘 느꼈어? 교회가 역동적으로 뭔가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봉사할 때, 전도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열매가 있고 풍성해지고.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는 건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해인가 교회 표를, 여긴 정말 아주 심오한 표야. 깊고도 넓은 교회. 아주 이 포스가 느껴져. 영성의 포스가 느껴져. 그때 교회 표를 뭐라 그러냐면 예배 성공 인생 승리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일주일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활력을 얻고, 예배를 통해 감격을 체험하고, 예배 실패하면 일주일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주 1년 내내. 근데 통계를 보니까 예배를 강조했던 그 해에 이 교회 성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 속에 이 표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6월 달에 내년도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 표현을 뭐로 했으면 좋을까 했더니 부목사들이, 목사님 금년에 그 표가 참 좋았어요. 한 번 더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중요한, 아주 통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처음 와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12시에 끝나려고 생각했는데 조금 일찍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정성과
내 희생,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시간 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 드리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 재능을 드릴 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님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삐지지 마세요.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더러더러 많아. 뭐 목사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뭔가 다를 거예요. 우리 자세가 다를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외모를 아무렇게나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 앞에 정말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